지난 시간에 휴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런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 신학적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바른 입장도 있고 잘못된 입장도 있습니다. 그냥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만 딱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하도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들, 또 이단 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같이 다루면서 만약에 잘못된 교리가 나왔다면 그게 성경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에 대한 입장들 가운데 부분 휴거설이 있습니다. 부분 휴거설. 우리가 믿는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다 들려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데 어떤 분들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를 되지 못하고 환난기를 거쳐서 좀 더 시련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휴거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휴거설 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각종 교리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휴거설에서 왜 부분 휴거설이라고 하느냐,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일부 휴거되고 일부 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휴거되느냐, 교회 충성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한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 주님 맞이할 채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기 들어가서 고생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휴거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부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식일 지키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할례 받으셨어요? 종교적 할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환난기 성도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지 못하면 자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해석하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면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동료를 때리고 일을 게을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주인이 올 때 책망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휴거는 이미 일어났고 환난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휴거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깨어있고 등불을 예비해야 된다. 등불 예비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한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시련이 와도 꼭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우리 혼의 구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혼의 구원,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환난기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몸을 살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환난기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고 도망하고 숨고 잘하면요,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자기 생명을 건집니다. 육체의 생명을 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겨야 승리하는 자는 들어가게 되고 승리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인간의 노력, 자기의 행위 이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부분 휴거설이 잘못되었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미 신약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환난기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환난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상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닙니다.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된 교회가 등불 들고 이러는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열 처녀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입니다. 교회는 단수로 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원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한 처녀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인데 시편 45편 14절에 보면은 그 신부의 동물들도 같이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왕과 결혼하는 신부는 하나인데 신부의 들러리들, 신부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도 같이 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처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환난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수냐 복수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견디면 죽음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오버커머, 이긴 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입니다. 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이며 그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들에 의해서 어떻게 입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부분 휴거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제각기 맡은 은사나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가 된다면, 몸이 휴거될 때, 여러분, 몸이 휴거될 때 손목 잘라가지고 손목은 떨어뜨려 놓고 휴거가 됩니까? 아니면 발은 쓸모없다고 잘라놓고, 아니면 귀 하나 잘라놓고 휴거가 됩니까? 몸은 전체를 다를 이야기합니다. 온 몸입니다.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는 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 지금 각기 개체 각자 각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성도 휴거, 아무개 성도는 환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한꺼번에 휴거가 되지, 먼저 팔 먼저 휴거되고 환난 좀 겪다가 다리가 휴거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몸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는 믿는 자들의 영적 수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런 사람만 휴거가 되고, 교회 예배 자주 빠지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휴거가 안 된다 하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간음도 있고 파당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서 법정 소송을 하는 자들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고, 우상에 대한 습관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자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아직 어린 영적 아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영적 아기들은 휴거 안 되고 영적으로 장성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휴거된다, 그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그때 너희를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도록 성장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휴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의 신앙 수준에 따라 누구는 휴거되고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환난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 옛날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실한 사람들일 리는 없어요. 그 중에는 방탕한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테고 신앙 수준이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딱 보기에 신앙 수준이 어리군, 세상적으로 살았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네, 너는 환난기, 너 그 신앙 좋았던 사람들은 휴거, 이렇게 돼버리면 형평성, 이렇게 해야만 형평성이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변화되어 함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기를 살아있는 성도만 봤습니까? 먼저 죽은 성도는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신앙이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신앙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은 부활한 다음에도 환난기 거쳐가지고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죠. 이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한 다음에 환란기 안 거친다더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잘못된 교리를 믿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는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상급의 영역이에요. 보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있고 깨어있고 이런 사람만 만약에 휴거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구원 교리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산들과 바위들과 굴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에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란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형벌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마지막 날의 환란이에요. 마지막 날의 환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의 환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자,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 wrath to come. 마지막 날의 환란기 심판 아직 안 왔습니다. 다가올 진노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delivered us, 과거형입니다. 진노는 아직 안 왔는데요. 다가올 진노, 미래의 그 7년 환란,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는 이미 delivered us, 이미 건져내졌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환란은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겪지도 않았는데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까?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 시제로 표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진노에 이를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진노에 이를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정해진 자다. 어포인트, 예약된 자들입니다. 진노 쪽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쪽입니다. 자, 이런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마지막 날의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믿음이 어리고 신앙생활이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기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서 상급, 보상의 수준은 차이가 나겠지만 구원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믿고도 환난기 들어가고 누구는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매가 많기 때문에 휴거가 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한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가 휴거가 된다면 그 몸에 속한 모든 지체는 함께 휴거가 되지, 몸에 속한 자들 가운데 일부는 남겨지고 일부는 휴거되는 부분 휴거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깨어있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쁘고 소망하는 복된 날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